오늘 에스겔 21장 말씀, 칼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칼이 칼집에서 뽑혀가지고 그걸 휘두르게 되면 칼에서 소리가 나죠. 휙휙 소리가 막 나고, 칼이 번쩍번쩍 가면서 춤을 추듯, 춤을 추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온전합니다. 칼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무서움이죠. 두려움, 경외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칼만 딱 쥐고 있어도 무서운 줄 알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걸 넘어서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결국은 도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칼이 칼집에서 뽑힐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칼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듯 그 자들을 다 쓰러뜨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 때 한 번은 전체적인 심판을 물로 내렸지만,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 해서 그때는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셔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의 성취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주시고 그들이 통로가 돼서 그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결국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고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거나 또 주위의 우상들에게 쉽게 미혹당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지 말라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결국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칼을 뽑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라. 이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겠다. 심판의 날이 도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칼이 춤을 추게 될 것이고, 인자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재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그 재앙을 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리가 끊어지듯이 단식하라고.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지르려면, 여러분 그냥 나오는 소리는 배에 약간의 힘만 줘도 나오지만 진짜 큰 소리를 지르려면, 속에서부터 정말로 큰 소리를 지르려면 허리에서부터 그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됩니다. 칼의 노래는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게 빛나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왜? 칼이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칼이 번쩍번쩍할 때마다 사람들의 쓰러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이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죽이는 자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졌는데 그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방인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선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전쟁, 또 러시아, 우리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죠. 그 러시아는 러시아 국민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 그리고 또 그 나라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유럽, 아시아, 전 세계가 그 일로 인해서 다 같이 진통하듯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걸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인간의 자만과 오만,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결국 이런 심판을 말하고 또 이런 심판이 내려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악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숨겨져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잔뜩 쌓아놨어요. 어떤 숨은 곳에 이렇게 다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춤을 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을 드러내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겁니다. 24절에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의 악이, 너희의 허물이 드러났다.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을 극악하고 중상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너의 죄악의 마지막 때가 도달했다. 내 날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내가 버리지 못한 죄악들, 깨닫지 못한 죄악들도 그런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대대적인 건강검진과 또 발견된 그런 문제들을 수술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우리 삶에 임하는 어떤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심판들을 잘 견디고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처럼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꾸만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저 사람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이 방법도 좋지 못하고 저 방법도 좋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저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지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다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본분과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게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혼란한 가운데도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늘 들어왔던, 믿어왔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네 관을 내가 왕관을 이제 벗겨내겠다. 그리고 그 왕관은 마땅히 얻을 자에게 때가 되면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도 그 왕관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씌워지게 되었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그야말로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하나님보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때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장 값지고 또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 살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칼은 칼집에서 뽑히게 될 겁니다. 언젠가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후회하고 애통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둘째 사망에 처해져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또 각성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서 정말 허리가 끊어질 만큼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환난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어찌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자만과 오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흐트러진 우리들의 삶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마음과 영혼을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오늘을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 같아도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도 전쟁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온 인류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만과 오만을 떨쳐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재난 앞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깨닫게 하시며 자신의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평안과 안전 가운데 일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고 오만하는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유 속의 죄악에 빠뜨려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경건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격하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